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낙심해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셨고 또 오는 길에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고 또 애굽에 도착해서는 걱정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희망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의 마음이 움직일 거야.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상외로 바로가 초강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합니다. 아주 극심한 노역으로 학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모세를 독한 말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오히려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순종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게 되기 쉽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러한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해서 이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낙심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모세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모세는 이 기도 가운데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모세가 정말 그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돼요. 자,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바로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긍정적인 반응이라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와 씨름하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가 쉽게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안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다.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바로가 들어주지 않을 거다. 내가 강한 손을 더한 다음에야 그가 보낼 것이다. 심지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로의 완악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상했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난관을 거쳐서 바로의 거절과 반항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어야죠. 그래서 바로가 거절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더라도 인내했어야죠. 그러나 그는 한 번의 실패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예상치 못한 실패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훌륭하고 막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쓰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세의 그 리더십과 강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믿음을 잃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보세요. 이제 모세가 막 지금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냥 어디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하고 그냥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모세를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자,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여기서 보게 돼요. 참, 모세, 이렇게 보면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모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 참 믿음 없는 모습,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습니까? 엘리야가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는데도 금방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낙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게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겼잖아요. 그 위대한 영웅이 이세벨이 내일은 너도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을 전하니까 그 말에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긴장도 풀리고 그 다음에 기대를 했겠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이 한계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내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예끼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이 큰 승리를 이루어 주었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믿음을 잃고 있느냐? 나무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떡을 주시죠? 배고프고 힘없으니까 이거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모세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있어요. 자, 모세의 삶을 보면요, 그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을 하는 한이 있어도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한테 나가서 그걸 쏟아냅니다. 모세는 항상 이렇게 고통과 좌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보세요. 그냥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누구 원망해요? 당장 모세 원망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고통과 좌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한이 있어도, 사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이건 죄죠. 무엄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모세가 보면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나간 것 자체가 또 믿음이에요.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거라고 그랬고,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고,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면 무엇보다도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자,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써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 모세가 아이고 형편없네, 아니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늘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또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고통과 좌절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찾는 어떤 대상이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찾고 싶어요?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편한 사람. 그렇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두려울 때, 막막할 때, 하여간 어떤 상태에 있든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를 쏟아놓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두려움을 쏟아놓고,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을 쏟아놓고, 뭐 불평이 있더라 불평을 쏟아놓고, 막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다 보면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막 원망하는 듯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놓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끝나요? 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끝나잖아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있어도요, 모세처럼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심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지,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에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모세가 보통 낙심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금. 자, 이런 사람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워서 바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신 것은 나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줬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과 아브라함의 죽은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누구로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호와로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여호와여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자,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죠?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성취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드디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계시하시죠. 그리고 또 약속을 다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낙심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째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하다 이제 우리를 포기하셨어. 자,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죠.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쳐버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를 또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6절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획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여호와라, 또 끝나고 나서도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즉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획에서 너희를 건지며. 지금 그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빼내주겠다, 건져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 애굽, 이 바로와 애굽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야, 얼마나 참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서로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그야말로 이 맹약을 맺는 거예요. 맹약을. 이야, 우리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안보를 보장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아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맺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단지 애굽에서 건져주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참 도대체 이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자,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위대한 조상들도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 성취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제 너희들한테 이루어주겠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는 기쁜 소식입니까? 자,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막 기뻐서 날뛰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왜 안 들어와요?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지금 실망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자기들이 지금 모세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데도 이것이 조금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참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으니까, 낙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 뭐겠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목사가 상담해주면 답이 뻔해. 은혜의 수단을 붙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해줘야 돼. 그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난 너무 힘들어서 그거 지금 은혜의 수단을 붙잡을 겨를이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처럼 힘들면 살려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힘드니까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요. 힘드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새벽 5시에 우유 배달하러 나가는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새벽 기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우유 배달하러 가요. 난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아이고, 새벽에 매일 이렇게 일 나가시고 늘 피곤해하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라고. 나는 이제 의무감으로 나오는 줄 알고, 안 나오셔도 되니까, 그냥 내가 몇 명 없어도 그냥 새벽 예배 인도할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되니까 그냥 좀 1시간 더 주무시고 그렇게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이 시간 없으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힘으로 하루를 버틴대요. 얼마나 그 집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 붙들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죠? 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어린아이가 힘들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듯이 우리는 힘들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 찾는 게 어렵대.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다는 증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격려하신 다음에 다시 바로에게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모세는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모세에게는 바로의 강경한 반응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이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니 이거는 옛날에 다 해결된 문제 아니에요? 부르심 받을 때 해결된 문제였잖아요. 근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다시 그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되던 문제들이 다시 다 일어나서 장애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경건을 유지하고 요만큼이라도 지금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혜가 싹 소멸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문제들까지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다윗이 가장 이 경륜으로 보나 경건으로 보나 뭐 연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그 다윗의 완숙기 가장 절정일 때가 이제 5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니 그 위대한 시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잠시 은혜를 거두시면요 우리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 이 모세도 옛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부름받을 때 해결된 문제잖아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가 그 입을 지었다. 할 말을 주겠다. 그래도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겠다. 지금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다시 그 핸디캡, 다시 그 열등감 그런 것들이 다시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들을 덮어버리도록 그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자, 지금 본문에 드러난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지금 마음이 지금 떠나 있어요. 그냥 완전히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뭐고 이거 완전히 이건 말도 못 붙일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왔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주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구절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누가?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바로에게 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황을 주장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죠. 그냥 답이 안 나오죠. 이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바로에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려움을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통과 저절의 경험 가운데서라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부르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